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원래 뭐 책으로 해도 되고, 성경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성경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공부가.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내 혼자 있을 때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가.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기를 요리해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 하는 것처럼 각자가 성경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뭐 저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을 각자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계속 배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좀 계속 배우기만 하면은 이제 계속 점마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성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또 양대를 함께 이렇게 이제 섬기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해봐야 이제 교회가 뭔지, 또 함께 교통하는 게 뭔지, 또 그런 것들을 빨리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책으로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 성경으로 하는 게 제일 믿음이 빨리 와요. 예. 책은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좋긴 좋은데 100% 확신이 안 돼요.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눔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렇구나 해서 내게 빨리 견고한 확신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자체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뭐 있긴 있는데, 그것도 율법적인 성경 공부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 그걸 내가 사는 삶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이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들어봐야, 또 말씀 안에서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저렇게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져야 나도 그렇게 사라지거든요. 네. 말씀 공부와 이제 나눔이 둘 다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없이 부어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맞아요. 이분이 이제 브레는 메닌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불황화 복음을 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캐톨릭 수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졌다가 거기서 은혜로 건진받고, 이분이 캐톨릭에서 나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된 거예요. 베는맨이.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은혜의 복음만을 특화해서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아주 유명한 필립 얀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제 뭐 스티브 맥베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아 스페셜, 맥스 루케이드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게 브레는 매닝을 잘 소개를 안 했어요. 이분의 책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브레는 매닝의 책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책에 여기 예화들이 많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분, 2분짜리 영상으로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이제 은혜의 이제 진수, 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과격한 것이냐,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상을 어제 아내랑 저녁에 짧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영상 편집 앱 아주 또 이렇게 자막까지 달아주는 앱을 어제 또 새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자동으로 자막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긴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책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은혜 되는 내용들, 또 예화도 좋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어제 영상이 좀 그래도 좀 퀄리티가 좀 낮죠? 제가 빨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고. 예. 이제 은혜의 복음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의 복음의 진수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교회의 강단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내적 치유나 이쪽에서는, 네. 내적 치유를 하는 게 이제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과 마음과 뭐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십자가로 상처와 죄를 십자가로 내가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치유를 공부하고 치유를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다 노력이잖아, 노력. 이런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성경에서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율법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만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인본주의가 어느 정도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해도 인본주의가 유럽에 너무 강하게 커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은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회개시키시고 인간은 아주 죄가 없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인간의 선함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막 엄청나게 팽배했던데.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노력으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윤리학, 뭐 도덕,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근원이 인간은 그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백지 상태. 네. 그래서 인간이 백지 상태인데 이게 시커매지면은 이게 시커매진 걸 이렇게 지우거나 닦아내면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대전제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사단과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과 연합되어서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죄 짓게 만든 그런 이제 죄에 지배받는 존재로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죄를, 내게서 나온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고 또 내 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상대방에서 나온 죄가 내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십자가에 가서 해결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나는 해결이 안 됐다 이야기. 상처를 치유하고 씻기는 하죠. 우리가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상처난 부분을 고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옛 사람이라는 거죠. 옛 사람. 그래서 복음은 이 옛 사람의 상처나 옛 사람의 죄를 씻거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린다. 십자가는 죽임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옛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뜻은 정확하게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걸 말하고, 근데 이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삶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치유가 필요 없어요. 씻을 필요도 없고 치유도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출발이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학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치유한다 그럴 때 당신의 과거, 당신의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치유하자. 그렇게만 이제 그게 진짜 나냐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내냐? 아니죠. 죽은 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보는 거죠. 옛사람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 내적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내적 치유는 내가 죄로 더러워졌고 상처 입어서 아프고 그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을 치유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가 들어있죠. 불가능합니다. 목표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천연적인 자아는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내중심적으로 보고 내중심적으로 느끼고 내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에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자기중심적으로
내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나도 내 중심성이 지배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시나무와 가시나무가 부딪혀서 막 소리를 내면서 아우성을 치게 되거든. 그러면 상처는 누가 받느냐? 옛사람이 주고받는 걸 상처라. 옛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상처를 줘도 안 받고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네. 왜? 우리는 이제 성령, 이타적인 성령이 지배하는 존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목사님은 상처를 안 줍니까? 상처를 안 받습니까? 우리 속 사람은 상처를 안 주고 받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그렇지만은 내가 혼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한 것이 아니고 혼으로 한 것은. 그래서 이 혼으로 한 것, 혼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을 볼 때 누가 보냐면 영이 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속과 함께 연합된 영이 상처를 주고받는 내 혼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죽었으니까 죽음에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내 정체성이 돼야 내가 혼이 상처를 주고받는 혼을 십자가에 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정체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영의 정체성이 내가 진짜 속사람이 나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상처받은 나를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 자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아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가서 죽일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런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네. 왜냐면 내가 영의 입장에서 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은 혼은 이렇구나. 근데 그 혼은 결국은 어디서 지배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이 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면은 아주 분명하게 공부할 때 쉬워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근원을 모르거든요. 죄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죄가. 상처를 왜 주고받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의 권능이 있는데 그 죄의 권능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에요. 에피디미아, 정욕. 정욕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뭐냐면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깨지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출발이 뭐냐면은 욕심, 정욕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이 뭐죠? 죄들을 짓게 해요. 그럼 죄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사망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모든 상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정욕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중심적인 정욕이 들어있는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정욕이 자기중심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확 흘러가고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이 흘러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의지가 가고요. 자기 뜻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 내적 치유에 관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거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제대로 설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분류가 쫙 되죠. 분류가 되면 쉬워요. 그리고 뭐 거기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 사람들 대화할 때도 내가 오히려 정확하게 탁탁탁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적 치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적 치유가 되느냐가 문제죠. 그 가르쳐봤자 천날 만날 해봤자 아무 시잘데 없어요. 내가 정말로 상처로부터 지배를 안 받느냐. 그렇잖아요? 실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실제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정말 자유하냐. 자유하고 그 지배 안 받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까 전에 일치가 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잖아요. 컨트롤이 되냐 말이에요.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내적 치유한다는 말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쉬워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아주 복음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머리가 되고 이제 중간은 이렇게 되고 계급이 만들어져요. 그게. 네. 그 배우는 게 또 돈도 많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네.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들을 때 아주 쉬워요. 네. 그 한계도 이제 알게 되고. 예. 이제 영에 속한 이제 삶도 이게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게 필요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에 속한 삶도 그 안에 율법이 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도 나의 어떤 갈망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게 또 영이 아니고 육이 돼버려요. 아,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삶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게 영의 삶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게 진짜 영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게 그게 영에 속한 삶이거든. 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교회 같은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계열의 교회에서 영에 속한 사람, 이게 기본적인 책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네.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워치만리의 아주 초기에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써서 혼과 영을 갈라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그 책에 나와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잘 안 갈라져요. 자매님처럼 진짜 거듭남의 경험이 생겨야 영과 혼이 갈라지거든요. 네. 근데 갈라지고 나서도 헷갈려요. 영이 네, 진짜 그렇죠.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또 혼란을 겪어요. 지금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도 가면 이제 쉽게 하면 코칭 해줄 사람이 아주 없어요. 네, 맞아요. 이해요. 영과 혼을 갈라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13년 전에 제가 뭐가 어려웠냐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인카운터 수련회 하는 거 보이겠네. 뭐 셀교회, G12 교회들이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하죠. 셀교회에 거쳤죠.
그리고 GT11 교회 해가지고 성령사역 했죠. 막, 제가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어요. 내적 치유 상담까지 다 해보고. 다 했는데, 그, 교회가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다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멈췄는데, 그 다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교회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130명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춰있는 교회에서 그 다음 이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령사역 해가지고요, 막 사람 서로 때려보기도 하고요, 뭐 귀신 쫓아내보기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딱, 목회가 스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독특한 제자훈련, 셀교회, GT11 교회를 했기 때문에, 어디 주변에 저와 같이 목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같이 목회하다가 싹 스탑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환장하겠대요. 그 상태에서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13년에. 그러니까 멘붕 오고 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져라.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6개월 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교회가 멈추었는지 그런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적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만큼밖에 못하죠. 나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요. 나만큼밖에 헌신을 못해요. 내 능력만큼밖에 안 나타나고 내 열심으로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몸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육으로 짜낸 사랑이 나와요. 할 수 있는 사랑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능가하는 일을 만나면요. 사랑이 딱 끝나버려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상처로 바뀌고 섭섭함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딪혀 보니까. 야,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13년 동안 제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손해보고 다 양보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등을 돌릴 때 그 성도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나를 따르는 성도는 사랑이 되는데 등 돌리는 성도가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내 사랑이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아,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럼 가짜 목회를 한 거죠.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세웠는데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먹은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먹었죠. 인간적인 사랑을 먹었죠. 이거 어떻게 잘하겠어요? 인공적인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턴트밖에 못 먹인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배운 지체들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기 목회를 하고 싶고 자기 길 가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것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자들 속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절망이 됐죠.
제 속에 나오는 것 보면서 절망이 되고, 그렇게 제자 훈련과 내적 치유와 성령 사역을 통해서 다 치유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죄성이더라고요. 죄성은 치유가 안 돼요. 죄성은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옛사람 자체가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죽어야 죄성도 함께 죽는다.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단도 함께 죽고, 아멘. 상처받은 나도 죽고, 상처 주는 나도 죽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아,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이고, 이제부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부활이구나.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정한 영적 생활이에요.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진짜 영적 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야 교만이 없어져요.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또 다시 교만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해주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볼 데도 없는 거야 도대체. 야, 정말 깝깝하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한 자리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이 말씀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 쫓아다녔구나.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야, 말씀 안에 다 있었구나. 말씀 안에.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열리더라.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디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은혜로 푸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성경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풀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강의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 풀어서 여러분이 성경과 만나셔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복음과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영적인 게 뭔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게 확신이 오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이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세요. 아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가 확실히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또 주님이 내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또 책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 어느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직접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네,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신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시키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울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자꾸 바울만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는 영적인 교통을 합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내 안에 주님이 스승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형제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필요한 것들을 내게 다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삶은 그리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고 또 밖에서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분도 제가 찾아낸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죠. 맞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또 다른 분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에 속한 삶은 이제 꽃과 같은 삶이에요. 꽃. 꽃은 사실 움직이지 않죠. 근데 꽃은 이제 색깔과 향기로 벌과 나비와 곤충과 사람을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또 왔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서 새들이 가서 옮겨서 생명이 번식되죠. 그러니까 꽃은 움직이지 않은 것지만은 움직여요. 향기로 움직이고 아름다움으로 움직이고 또 씨앗을 번식시킴으로 움직여지죠.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 환경을 다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2일이죠. 오늘 2일, 내일 3일 제가 서울 가는데 지금 1일 어제 캐나다 자매가 이제 지금 한국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자매가 저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6개월을. 오늘 제가 망한 목사인데 저 같은 사람 보려고 6개월을 먼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돌아오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가능해. 여러분이 죽고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이미. 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알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 향기가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뉴욕까지 비행기 티켓 조각하고 또 오고 또 캐나다에서 오고 뉴욕에서 저를 찾아오고 뉴질랜드에서 찾아오고 호주에서 저를 찾아와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주님의 플랜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기를 강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제한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제한받는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는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육적인 제한을 주시는 거다. 그게 알아질 때 주님 제가 기꺼이 제한을 받겠습니다. 기꺼이 제한.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저절로 협력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와서 이 시간에 그냥 아이고 성경 공부 몇 자나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사는 실제를 살아야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성경만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구속사를 공부해도 구속사만 공부했더라. 실제가 하나도 안 돼요. 실제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공부는 지겨워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공부. 예. 그래서 성경 공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 은혜 중심적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거기 계신 그리스도가 만져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고,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지식에 불과하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책을 정해서 성경 한 권을